네.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네. 잠시 이제 아재 개그를 잠깐 써보았는데, 예, 포기는 배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 규씨가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네가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너에게 정말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늘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신규식이라고 하는 제가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늘 이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포기할 때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식물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또한 그 생명이 있는 씨가 생명이 있는 것은 싹이 나고, 그리고 또한 싹이 점점 커져서 줄기가 자라고 튼튼해지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죠.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뿌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뀐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백성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야말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진정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열매 맺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자신을 포기 못하고 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명확하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교회가 분열이 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은사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 교회 내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 성도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서 물고 뜯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랑할 뿐 아니라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성적인 부도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포기하고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근친상간과 음행에 대하여서 자신을 자랑할 뿐 아니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정말 음행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결혼할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정말 진짜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라,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물론 말씀 속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로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혼도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위치와 다른 역할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특별히 바울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종말론적인 시각과 그리고 또한 고난과 박해의 시간대에 살 방법에 대하여, 사는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과 환난과 박해에 대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은 동일하게 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혼과 다양한 일상의 삶으로 적용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과 일상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가치로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1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 각 사람에게 나누신 은혜대로 임박한 종말과 환난과 박해의 때에 살아가는, 특별히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이 정년기를 지난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명절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너 남자친구 있느냐? 너 여자친구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결혼해야 될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청년들이 명절에 이 친척들을 그렇게 집에 가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처녀 총각이라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상식에서 어긋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상식으로는 벗어나는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굳이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의 혼인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혼할 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예식을 할 때 굉장한 낭비가 있죠. 정말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에 겨울 정도로 많은 낭비를 하면서 결혼 예식이나 이런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결혼이나 아니면 예식을 행할 때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데에 그렇게 열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나 아니면 어떤 예식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하는 이 결혼이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다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됩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은 우리에게 참 긴장과 위기의 시작이죠. 결혼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배우자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쩜 시간과 물질적인 것이 희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정말 이런 믿음에 대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만은 아니고요. 오늘 이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 말씀에 오늘 말씀 보니까 임박한 환난의 때라고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또 한번 봅시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기 지금 임박한 환난과 이 뒤에 나오는 그때가 단축하여라고 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그러한 환난의 시간 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의미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와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그때는 우리는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라 하더라도 결혼할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과 또한 박해 때임에도 확신이 없는 결혼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부담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자녀를 결혼시켜본 부모님들은 자녀가 결혼할 때 얼마나 참 많은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지 알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부담감을 가져야 될 부모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결혼을 할 자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부담감이 있죠. 집도 있어야 되죠. 아니면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가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그 모든 것이 다 또 돈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박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집 아니면 자녀, 이런 돈 문제 같은 이러한 부담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정말 임박한 환난의 때나 아니면 고난의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정말 내가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하여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9절 31절에 보니까 정말 5가지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때 또는 성도가 어떤 곳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안에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우는 자들과 울지 않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과 기쁘지 않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과 없는 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과 다 쓰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상반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한쪽으로는 긍정적으로 한쪽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 세상에 가장 정말 큰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주님을 유일한 가치, 또한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유일한 가치로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지만 주님보다 더 가치 없는 이유가 뭐냐면 31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고 없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고 없어질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정말 변하지 않고 유일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 그 주님께 또한 예수님께 또한 믿음의 삶을 잘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부터 42절까지의 남자나 여자가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관계, 조금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 약혼자,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 과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독신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바울이 40절에 한 말씀 때문에 자신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바울도 독신주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바울이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현재 자신의 독신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은 결혼한 것이 좋다 나쁘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있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대상이 다 다릅니다. 32절부터 34절은 결혼을 한 사람이 대상이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 39절과 40절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상의 이런 삶 가운데에서 정말 다시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자신의 삶을 정말로 포기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3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엉뚱한 곳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정말 중요한 곳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는 유익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중요한 곳 하나님 나라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이 땅에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나누어지지 말고 주님을 섬길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유일한 가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즉 환난과 박해의 날에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것에 정말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치 있어 보이죠. 실제로 가치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것에 우리가 참 것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정신을 팔고 살다 보면 진짜 유일한 가치, 정말 좋은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나누게 되면 영원한 가치, 유일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두지 못하는 삶을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신자이든 기혼자이든 이치에 합당하게 살고 더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을 포기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잘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유일한 가치, 영원한 가치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살 때도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한데 특별히 어려움과 박해 때에는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고난과 박해 가운데는 더 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유일한 가치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가치는 주님뿐이고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잘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